떡 나눔, 전태일 정신계승 13일의 지킴이와 향림 공동체 함께 드리는 이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매년 향림 공동체가 그 전태일 열사의 기일에 맞춰서 거리 기도회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추모 거리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전태일 정신계승 13일의 지킴이와 함께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를 드릴 때 전태일 정신계승 13일의 지킴이 대표이신 김명신 선생님께서 이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서 어떤 활동을 해오시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해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향림공동체의 인사차 그리고 소개차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선생님을,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석에서 오느라고요. 택시 타고 왔는데도 길이 막혀서 이제 왔고, 버스로 오시는 분이 이제 금방 도착한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지금 테이블만 들고 맡겨놓은 거거든요. 아침에 7시에 이거 설치하고, 그리고 버스 타고 마석에 갔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200명의 촛불 시민들과 더불어서 추도식을 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왔는데 이렇게 늦어서 우리 향림 공동체 모든 분들께, 어르신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13일의 지킴이를 17년 11월 13일부터 모임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떡을 매달 13일 2시에 여기서 저렇게 테이블을 펴놓고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봉투도 우리가 이제 만들었어요. 한 500개, 600장, 한 600장 부지런히 만들고, 거기에 전태일 열사의 그 일기장, 유서를 거기다 양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특히 너무나도 많은 신금을 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붙이고, 떡을 비닐에 담고 다시 그 노란 봉투에 담아서 여기 오고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여기 청계천 상가 일대의 그 어르신들이 우리가 오는 걸 기다려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13일 2시에 이곳에 그 무지개떡을 해갖고 옵니다. 그 떡이 잘라진 떡을 갖고 오는 건 또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일부러 시루떡을 해갖고 손으로 일일이 나눠서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저희를 기다린 것 같지 않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매달 13일 날 오다가 보니까 그날을 기다리셔서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셨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떡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감히 본받을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십시일반해서 이 떡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전태일 열사의 기일이라서 우리가 평소보다 좀 한 2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떡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면은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성도분들과 같이 나누고,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 그냥 다 같이 이 따뜻한 떡을 나눈 다음에 남으면은 저희 광화문이나 이쪽 인근으로 또 옮겨서 13일의 지킴이 이름으로 오늘이 전태일 열사의 기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풀빵을 나눈 심정으로 우리는 조금 더 고급진 이 무지개떡을 해갖고 왔습니다 하고 인사도 드리고 할 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시름에 겨운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떡을 나누면서 약간의 위로라도 받자 하는 심정으로 여기에 와서 그때그때 시국 사건을 갖고 우리가 대국민 보고도 하고, 이수선 여사의 무죄 그 판결을 받은 그 해에는 우리가 4번을 여기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북부지검에서 1차로 하고 여기에 와서 성명서를 읽고 1980년도에 구속되었던 그 분의 그 죄를 이제 와서 무죄로 판결을 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대회를 하면서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따뜻한 면이 우리 전태일 열사와 같은 그런 분들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신앙심, 그리고 자기 눈 하나라도 바쳐서라도 눈을 뜨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약간이라도 본받자. 그리고 뭐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세상이 너무 좀 삭막하다. 우리 것을 조금이라도 주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말해보자. 투쟁을 할 때는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줄 것은 약간이라도 나눠주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실제로 여기 와서는 저희가 이제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의 이름으로도 기자회견도 많이 했습니다. 이수선 여사가 1980년도에 5월달 5.18 직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연설했던 그 내용, 아들의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그 짧은 그 연설만으로도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북부지검에서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전태삼 선생님께서 이 딱지를 나눠주면서 오로지 이수선 여사를 재판하는 그런 기이한 상황도 연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혹했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싸워서 얻어내되 우리가 가진 것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13일의 지킴이를 통해서 지금 5년째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금 도착을 안 하셔서 제가 이제 소개드릴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키시마 그 폭침 진상 규명위원회, 그러면 우키시마 피해 배상 위원회 추진위원회, 그리고 우키시마 사건 해결 촉구 국민회의, 이런 단체들이 이제 앞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우키시마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날 아오모리 탄광이라든가 일본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하던 우리의 조선에 강제에 동원된 우리의 어르신들이 그 우키시마호를 타고 오다가 마이주루라는 그 해역에서 7,000명에서 12,000명이라고 여겨지는데 거기서 약 7,000에서 8,000이 그대로 물속에 수장됐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공론화가 안 됐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증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배상도 하고 인정을 했는데 우키시마호 사건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래서 그 피해자 되시는 분들이 이번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걸 공론화하고 국민들이 이걸 조금이라도 지지해준다면은 아버지, 큰아버지들이 돌아가신 그 사건 이제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그 아들 때도 지금 80대입니다. 그래서 다 그 유족들도 다 돌아가시고 있고 당사자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 노인이 된 아들들이 우키시마 사건을 해결을 받기를 원해서 우키시마 진상 규명하라. 그리고 국회에 요구하는 거 이 대일 청구권, 대일 피해 보상 청구권을 확립하고 의결하고 일본에 요구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너무나도 굴욕적인 대일 유교, 대미 유교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우키시마 사건은 아무도 지금까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이걸 제기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희 13일의 지킴이 저에게 오셨어요. 이 같이 하자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우리가 13일의 지킴이 이름으로 여기에 이 전태일 열사의 뜻을 받아서 국민들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이 목숨을 너무나도 경시한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우리의 조선 당시에 노동자들이 끌려가서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고 또 생존한 분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우키시마호 사건을 갖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와 같은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되겠다. 일본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나가지 말고 이와 같은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은 그걸 감추려고만 하고 있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대법원이 판결해서 그 미쯔비시라든가 그 당시 전범기업들의 그 자산을 매각해서 피해자들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놨음에도 2018년도에요.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그걸 중단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키시마호 사건 이것들이 제대로 이게 수면 위에 부상이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정치인들의 그 행각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그런 것들이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 말라.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여기에 써붙였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오실 텐데 그분들 다 소개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동호대기 넘어갔고 이제 여기 이제 내릴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동대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일 교포로서 우리 학교 문제, 조선인 학교 문제,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교들이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얼마 전에 후원의 밤을 했고 그분들이 또 오셔서 일본에 있는 조선인 학교를 보호해야 되고 그것이 문이 닫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우키시마호 사건과 같은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에 있는 양심적인 일본의 지식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포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함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향림 공동체 여러분들 그리고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단 한 사람이 그립고 정말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다 기도해 주시고 우키시마 사건 그리고 조선인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됐을 때 아마도 우리의 남북 통일의 길로 가는 길들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주저하지 말고 좀 더 담대하게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모임을 했고 시간상으로 굉장히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2시부터 이걸 하고 떡을 나누고 그래서 이 13일의 지킴이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되 전태일 열사의 그 정신이라는 것은 인권의 문제고 노동권의 문제고 수많은 것들이 같이 함께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마석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같이 외쳤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없는 거고 진보가 없고 진보가 따로 없고 보수가 따로 없고 인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생각한다면은 다들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아직도 주권이 존중받지 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참혹한 시절을 보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영채 선생님 오셨습니까? 예, 선생님 잠깐만. 예, 배은미 선생님, 예, 아직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채 선생님은 우키시마 호 사건의 피해 유족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다 그것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재진 우키시마 폭침 진상 규명위원회 회장님이신 전재진 회장님이 다 그걸 작성을 했고 이제 피해자가 딱 두 분이십니다. 그 정확하게 우키시마 사건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것들이 밝혀진 명백하게 아무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김영채 선생님 그리고 아드님이십니다. 피해자의 그리고 또 이게 한영용 회장님이라고 거창히 계시는데 그분도 연세가 많으셔서 오늘은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이름으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할 것이고 앞으로 기자회견도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 향림교회 공동체가 마련해 주신 이 자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사실 선포하는 귀한 자리고 역사적인 사건의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도 또 이렇게 우리는 할 것이니 우리 혹시라도 마음이 계신 분들 꼭 좀 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품고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활동을 하셨고 또 해오시고 계시고 또 13일마다 이 자리에서 전태일 떡을 나눠주시고 또 우키시마 진상규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굉장히 자발적인 모습인데요.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정말 전태일스럽다. 이분들의 활동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활동 응원한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태일 정신계승 13일의 지킴이 상임고문으로 계시는 전태삼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열사의 동생분이십니다. 환영의 말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인교회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말 못하는 그러한 약한 사람들이 바로 당신이 전태일입니다 하고 50년, 반백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한인교회에 격려의 박수로 크게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불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기 평화시장 우측에 2층에서 형이 재단을 하고 저는 시다를 했습니다. 재단 보조를 했습니다. 형이 재단사는 모든 공장의 책임자로서 임금을 정하기도 하고 또는 어려운 일하는 노동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조금씩 헤아려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은 전심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나어린 동심 시다들이 바로 저기 통일상가 거기에는 벽돌담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벽돌담 뒤에서 점심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형은 여기에 국화빵을 주머니에서 돈을 다 털어다가 점심도 먹지 못하고 별을 보고 출근하고 별을 보고 퇴근하는 그 공장 동료들에게 국화빵을 싸주고 여기서부터 도봉산까지 걸어갔습니다. 나는 왜 차비가 없어? 라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형이 하자면 하자는 대로 그냥 형이 있으면 있는 곳에 언제나 같이 해왔기 때문에 걸어가자 그러면 걸어가고 뭐 형이 하는 이야기에는 모든 것이 동생으로서 믿음이었습니다. 왜 걸어가는데 종암동에 고려대학교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그 상아탑 교실 그 바닥에 금잔디 달빛이 내리게 되면은 거기에 한번 누워가지고 상아탑을 바라다보기도 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그 상아탑을 한번 보면서 가슴을 달리는 그러한 길에서 종암동을 지나가지고 도봉산으로 들어가면은 공동모지 언덕에 어머니가 달빛에 이슬에 젖어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참 궁금하기도 했는데 들어가면은 어머니가 우리에게 수제비를 끓여주기 위한 퉁퉁 부른 수제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공동모지 언덕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향림교회와 명동성당과 영락교회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에서 마지막에 김수환 추기경이 11월 13일 그 저녁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미사를 드리면서 같이 장례식을 치러 주셨습니다. 나는 그 길을 오고 가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 속에 바로 향림교회, 명동성당, YWCA 그리고 향림교회 그것을 보게 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의 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천상의 종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명동, 충무로의 사람들도 같이 있겠지만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가,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모두 같이 있는 것이지 베드로도 요한도 도마도 다 같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반백년 동안에 11월 13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일요일은 천국 좀 가자.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외쳤던 형의 목소리를 11월 13일에 금요일을 지켜주신 향림교회 정말 이제 여기가 천국문이 아닌가, 아니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는 곳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여기 오기까지는 전태일 형의 22살은 철거민으로 하재민으로 밑바닥 인생이 처마와 처마 사이에 노석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그 긴 세월 22살 살아온 생애를 모두 함께 모아서 나어린 시다 마음의 동심의 세계에 새로운 고향을 짓고 갔던 곳이 바로 여기에 불꽃이 된 팻말이 있는 저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여기에 내가 민중신학 계시는 분들이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자고 해서 요 자그마한 기록을 기독교 교회의 대한철원수도원 바로 저기 승희여대 창설자 박현숙 장로님이 66년도 남산동 하재민촌 500가구가 전소하고 불탈 적에 달려와서 지금 지방검찰청 북부지방검찰청 그 자리에서 천막교회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장님이었고 달달 봉사였고 안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도봉산이, 백운봉이, 북한산이, 수락산이 모두가 거듭나는 그 66년, 67년 그때부터 어머니는 형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은 형은 어머니의 기도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어머니의 마음은 일심동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쓴 일기가 지금 전태일 평전으로 조영래 형이 쓰게 된 67년 어머니가 눈을 뜨면서부터 쓰게 된 것이 전태일 형이 쓴 일기입니다. 거기 중에서 형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빵입니다. 불빵입니다. 떡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오니까 사탄이 돌을 주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돌이켜보게 되면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유대민족, 선민, 이스라엘을 이제는 해방시켜라 하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새 신발을 주셨습니다. 이 새 신발이 무엇인가? 바로 떡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듯이 바로 떡입니다. 이 떡, 이 신, 이 세상에 우리가 나가는 모든 생활 일상을 갖다가 그대로 합축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것이 아침밥이요 점심밥이요 저녁밥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노동의 가치를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모든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부은 이 부강한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가난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 모든 패권주의 수국주의 제국주의를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한림교회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미래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미래인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미래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림교회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갈 곳은 미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내 미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신이라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돌을 부들부들 들고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할 적에
잠시 여유를 얻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입니다. 예수님은 동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형 작은형.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신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여 주신 한민교회의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가 평화시장에 노력하는 모든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땅의 농민의 딸들에게 다 함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